네, 우리는 김동아, 정수영, 김혜진 집사님의 감사 고백을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좋으셨나요? 참 소박하고 잔잔한 감동이 있는 감사예요.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전에 없었던 삶을 경험하는 특별한 한 해입니다. 우리는 전에 없었던 삶을 살아가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과 공동체를 향해서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21일 동안 감사 여행을 했습니다. 혼자 감사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감사 고백이 남의 일 같지는 않은 거예요. 이 감사 고백 안에는 우리 모두의 신앙과 마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마음에 간직된 감사, 기록된 감사가 밖으로 표현될 때 그 감사는 빛이 나고 자라나게 됩니다. 2020년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교회는 추수감사 예배를 위한 장식이 없습니다. 좀 심심하고 밋밋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장식은 감사하는 우리예요. 계속 이렇게 장식이 없을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멋진 장식을 꾸밀 때가 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오늘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우셔야 합니다. 우리도 공동체를 바라보고 어떤 추수감사 예배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라든지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나누는 예배가 있을 때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 찬양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이 감사 고백이 없는 장식은 오히려 흉물일 수가 있죠. 저는 오늘 이름 그대로 세워지는 감자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감사는 감자교회의 믿음 DNA입니다. 추수감사절용 이벤트가 아니에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는 따뜻한 멘트도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입막음용 비장의 카드도 아니에요. 감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의 존재예요. 그것은 그냥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저절로 자연히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능력과 노력으로만 얻어진 것도 아니라고 믿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돌보아 주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호의이자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이 이 한 해 동안 어떠했던지 상관없이 귀하시고 빛나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드리게 되고 만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안에 있는 감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자라난다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감사는요, 계속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자라나는 감사를 넘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감사가 넘칠 때, 이 넘친다는 것은 한순간에 쏟아지는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넘치는 물 같지 않아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넘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넘치는 건 우리의 자녀들의 키가 크는 것과 같아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의 자녀가 키가 크는 장면을 목격하신 분은 안 계세요. 어느새 큰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요, 자기가 크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옆에서 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휴, 벌써 이렇게 컸어? 야, 어느새 컸어?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 아이는 밤에 컸을 거야. 보질 못하니까요. 우리 안에 감사가 자라나서 넘친다는 건 바로 이렇게 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 감사가 계속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요, 자라나서 넘친다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의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균형과 범위예요. 감사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삶의 균형이 생겨요. 새가요, 아름답게 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날개와 날개가 균형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감사가 자라날 때 우리의 삶에 이런 균형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삶이요, 어려울 때가 있으세요. 아, 이건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 불안하고 싶어서 불안하나요? 그냥 걱정이 되는 걸 어떡합니까? 불안한 순간이 있거든요. 바로 그 불안이, 그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아 버리면요, 우리의 삶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뭔가 비틀거려요. 아슬아슬해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순간에 감사를 찾고 그 감사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불안과 그 걱정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하기로 그 길로 걷기를 원할 때 자살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낮아지고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감사는요, 수면의 질도 굉장히 높여서 꿀잠을 자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을 잘 자나 봐요. 저는 참 잠이 달거든요. 그래서 감사는요, 너무 불안하고 걱정스러웠던 우리의 그 깨져버린 그 한쪽 날개를요, 다시 일으켜서 거기서부터 걸어 나올 수 있는 실마리를 준다는 거죠. 이와는 좀 다르게요, 우리의 삶이요,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 요새 좋습니다. 승승장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삶이 어려울 때만 균형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삶이 잘 나갈 때도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승자 효과에 빠져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요, 팀을 만나지 않고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요, 혼자 성공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승자 효과에 빠지면요, 그때부터는요,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된 줄 알아요? 나 때문에 된 걸로 아는 거죠. 내가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내가 없으면 우리 집 남편 밥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사 먹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네,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너무 듣고 싶어 합니다. 님 좀 짱인 듯. 더 위험한 게 있어요. 더 위험한 건 은혜와 자기 실력을 구분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하지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은혜라는 말을 잘 모르고 낯설어 하니까 운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그 운과 자기 실력을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운의 탈을 쓰고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운이라고 쓰고 은혜라고 읽습니다. 그건 분명히 은혜예요. 그거는 우리만 잘해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내 실력으로 가로채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삶의 균형은요 완전히 박살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는 너무 그 걱정과 불안 속에 노이로제가 걸릴 만큼 빠졌었다면, 이때는요 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착각 속에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죠. 바로 그 교만에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게 뭡니까? 감사입니다. 이게 감사예요.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여기에 있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게 능력 이상의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 삶은 언제나 과분하죠. 제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던 삶을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넘치면 우리의 삶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 감사가 자라나면 범위 또한 굉장히 넓어집니다. 과거에는요 감사할 건수를 찾아야만 감사했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꿈꾸던 그 조건이 있잖아요. 예전에 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꿈꾸던 가정이 있었어요. 남편은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고요, 아이들은요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고상하게 올라가서 식탁에서 밥을 먹어야 되고요, 다 먹고 나서는요 엄마 힘드시죠? 제가 치워드릴게요 해야 돼요. 근데 안 되거든요. 그렇게 내 소원과 내가 원하는 꿈꾸는 조건이 좌절될 때 굉장히 짜증나요. 아주 힘들어요. 다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리에서, 바로 그런 순간에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오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범위가요 점점 더 넓어져요. 소원하는 것 주셔도 감사하고요, 안 주셔도 감사할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한 주간도 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들을 믿음으로 해석해 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요, 어제까지는요 이웃집과 비교해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맨날 비참하거나 교만해요. 늘 그래요. 그런데 점점 더 감사를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완전히 꺾여버린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잠시 낙심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엎드러지는 그런 일은 없어요. 오뚜기처럼요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교회에서 예배하면요, 지금 제가 쓰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건강하게 넓은 범위로 감사를 자라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감사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 살아나셔야 될 분들이 계세요. 오늘 이 아침에 살아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가 자라나서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요 넘치는 감사를 향한 삶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제안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주는 로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적 포지션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신 이현정 성도님이 얘기하셨네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아버지예요. 그러면 우린 뭐예요? 그분의 자녀죠. 이때는 때를 좀 쓰셔도 됩니다. 좀 엉기셔도 되고 좀 친한 척 하셔도 돼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럼 우린 뭐예요? 그때는 백성이어야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그분이 주래요. 그럼 우린 뭐예요? 종이어야 되죠. 종이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예수를 구원자로 믿을 뿐 아니라 그 믿은 분을 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의 이름으로, 주인의 인격으로, 주인의 일을 목적하며 살아가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주인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마음 먹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를 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시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묻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재정, 인간관계, 자녀 양육, 사업, 직장, 신앙 공동체의 주이신가요? 주님이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계속 드리면서 리마인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우린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받아들여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거를 계속 받아들여서 내 삶에 연결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감자 공동체에서 예배하시다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주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 속에서요, 감사가 자라난다니까요. 아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감사하고 주로 받아들이는 건 무슨 상관이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실 거예요. 두 번째 제안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굳게 하는 삶을 지향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굳게 하다는 말은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진다는 뜻 아니에요.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을 지향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이 믿음이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 굉장히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는 것이 체험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배움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체험이 있으면 그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굳건하게 할 것 같은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교훈대로 믿음이 굳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믿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이 없는 체험만큼 위험한 건 없죠. 그러면 그 체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체험이 자기 절대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자기 체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 밖의 일들은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체험 밖에서 있는 일들은 인정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체험은 너무나 귀한 건데 그 귀한 체험이 배움 위에 서 있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그 체험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시는 분들 보셨을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강박해져요. 과거 어느 한 시점에 그 체험 때문에요, 마음이 더 돌같이 딱딱해져요. 견고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렇게 많은 신비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정말 조심스러워하면서 말씀 앞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나는 더 기록된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한다라고 말을 하죠.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교훈대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거다. 그 말씀이 우리를 단단하게 할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감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마음을 쓰기 시작할 때 바로 그 마음 씀씀이 위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지고 사나워지는 게 아니고요. 흔들림이 없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감사가 자라나고 넘쳐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기를 더 마음 먹고 가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더 굳건해지는 삶을 지향하기 시작할 때 무엇을 상상하시던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우리 안에서 막 넘쳐나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감자교회가 참 좋아요. 참 좋습니다. 저는 감자교회를 사랑해요. 사람들이요, 그 포테이토 아니냐고 그렇게 오해하실 때도, 아니면 이미 아는데도 농담하고 싶어서 포테이토라고 얘기할 때 제가 정말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No.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교회예요. 저 이 감사가 자라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서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제가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유니폼 뒤에 김의원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영어로 감자로 써 있어요. 제가 쓰는 그 야구 헬멧 있거든요. 얼마 전에 바꿨습니다. 거기다가 신상 헬멧에 그 실버 메탈로 앞에다 뭐라고 썼을까요? 감자. 왜요? 믿지 않는 분들하고 운동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언젠가,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걸 보고 저한테 물어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감자예요? 그랬더니 정말 한 형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강원도 출신이시냐고. 아니에요. 저 이거 교회 이름이에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교회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죠.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교회라고. 네. 저는 부족하지만 감사가 자라나는 삶을 계속 꿈꿔요. 저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안에 시작된 감사가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커버린 그 아이처럼 옆에서 보기에 그분의 감사가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때 감자교회 담임 목사의 10가지 감사를 썼어요. 이 감사는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제 삶 안에 계속 들어오기를 열망한 것의 결과입니다. 하나, 약 7개월의 시달림과 기다림 끝에 지금의 이 장소로 인도하신 먼저 가신 하나님의 버라이어티 은혜 감사. 버라이어티예요. 정말 다양해요.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같죠. 감자 공동체만 그러겠어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렇죠. 그때에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 그 버라이어티의 PD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둘째, 코로나 때문에 교회 홍보와 전도의 문이 막혔는데도 이 와중에 감자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보내주신 깜짝 선물 은혜 감사. 서프라이즈예요.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혹시 지금 팔다리 잘린 느낌이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느끼실 때가 있나요? 그때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서프라이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겁니다. 셋,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실황을 송출할 때 카메라와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시고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는 대기만성 은혜 감사. 네, 점점 더 대기만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없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하고 크게 보게 하셔서 소박한 감사 예배, 1박 2일 남자 캠핑, 14일 감자 기도회, 감자송 이어 부르기, 감사 여행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 적응력 은혜 감사. 특히 이 14일 감자 기도회는요, 꽤 좋은 컨텐츠로 많은 교회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네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셨습니다. 몇 번째까지 했죠? 네 번째인가요? 네, 다섯째, 감자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정말 기도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엄마 품 은혜 감사. 하나님의 품이 엄마의 품 같으셔서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섯, 이제 막 태어난 개척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와 교회를 기도와 재정으로 돕게 하시고 우리의 쓸 것도 채우시는 오병이어 은혜 감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마치 우리 교회가 바구니를 든 기분이에요. 저는 그게 늘 궁금했거든요. 거기 앉아서 먹는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구니 든 사람은 확실히 알아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바구니 둘게 했어요. 그리고 바구니 열심히 들고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 감사. 일곱째, 제가 곧 남편이자 목사, 아빠이자 목사로 살고 있는 운명을 짊어진 우리 가족이 남편과 아빠로 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저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은혜 감사. 하나님이 그렇게 잡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더 깊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8, 대중보다 한 영혼이 변화되는 그 현장을 목격하는 감동적인 목회를 하게 하시고 대중의 환호보다 정말 저를 사랑하고 아끼고 지지해주는 동력자를 만나 세상 부럽지 않은 에바브로디도 은혜 감사. 저는 그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가 진짜 부러웠거든요. 왜냐하면요, 정말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의 쓸 것도 채우고요, 그의 그 고충을 잘 처리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동력자들을 얻어가고 만나게 하시는 것만큼 감사한 게 없더라고요.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감자 공동체가 하나님의 에바브로디도가 되게 해주세요. 9,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감사가 자라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키다리 아저씨 은혜 감사. 10, 앞으로 감자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선불 감사. 혹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불로 지불해야 될 감사가 있으시면 그 감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 가족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름대로 세워지는 감자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추수감사절 한 번의 이벤트인 감사가 아니라 365일이 되게 합시다. 21일 감사 노트가 끝났으면 이제 삶의 노트를 펼치셔서 그 삶 속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를 써내려 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 그 누군가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주로 받아들이는 삶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군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주시는 그 다양한 감사들을 허락하셔서 해마다 더 감사가 자라나는 이름 그대로인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붙잡고 그냥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름 그대로 세워지는 감자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감자교회의 몸으로 부름받은 내 삶도, 내 인생도, 우리 가족도 바로 그 이름 그대로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과도 바꾼 그 주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감자교회의 이름이 그냥 잘 지은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자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하게 이름 그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그 이름 그대로 그의 인생이, 그의 자녀가, 그의 부모님이, 그의 가족이, 그의 비즈니스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사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임을, 놀라운 감사임을 표현할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감자교회 이름 그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몸으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동력자들 위해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그 이름 그대로 그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은혜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감사의 범위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넓어지길 원하고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2020년도 그렇게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다면 2021년도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감자 공동체와 또 감자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선불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감사를 자라나며 넘치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